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위가 이제 막바지, 더위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힘차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직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직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할지 다 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정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세. 그러님께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아멘. 나의 감사는 나의 감사는 나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한 번 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2절 할까요?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아멘.
3절도 한번 다시 한번 들을게요.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 우리 큰 목소리로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매사에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괴로운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이라고 인정하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거룩한 성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경배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희는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8월의 셋째 주, 무더위는 아직 극성이지만 이제 점차 저물어져 갈 것입니다. 이 땅의 기운은 무르익은 채 가을에 향해 갈 것입니다. 계절의 무르익음도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고 성령의 감동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앞세우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감춰진 죄까지 낱낱이 비추어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의 각자의 은사대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 속에서 진실한 경건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와 장년부 기도회 지난주 교회 창립 76주년까지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 위에 기름 부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도우시며 교사들의 수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이 단지 프로그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자의 인생의 하나님과 만남을 거룩한 흔적으로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 질서는 파괴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이 이념과 욕망 앞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 삼아 길을 찾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엉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을, 복음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며 이 민족이 세계 선교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영원히 깨어나는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마다 하늘의 언어로 주를 높이게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의 위로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가 어려운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간곡히 기도할 텐데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김지수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해서 10년 동안 동티모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 보고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게 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 시간이 따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는 오후 예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성령의 불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30분 늦춰서 오후 2시에 교육부 여름행사 발표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여름행사 다 마치고 힐링데이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다목적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교육자, 지도장로, 교사 전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부부 야유회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또 계속됩니다. 새가족 수료식 2부 예배 후에 다목적 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인도하신 분들, 남녀선교회 회장들, 목자, 마을장, 부마을장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기사역에서 주관하는 감사노트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0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용금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순천로에 장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구례 지리산 리조트에서 열리는데 교회 11분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구독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요.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행복목욕 컨퍼런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기남 안수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9-1 목장의 이지연 집사님 간 경화로 성가로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 강숙자 은퇴 권사님, 김동석 장로님 부인 되시죠. 6월 12일 날 병원에 갔다가 지금까지 혼수 상태로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산소호흡기 의존해서 계시는데 위독하신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에 있는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아 같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때 시편 136편은 읽으시면서 이제 알아차리셨겠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오냐 하면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정말 몽땅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감사의 대상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일까?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뭐가 이리도 감사할 게 많을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감사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핵심으로 볼 것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뭔가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감사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시험 문제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분명히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값지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대상은 누구일까?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우리는 7, 8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가 하나님의 손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될 존재인 거죠. 네 번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께 대해서 뭘 감사하는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품, 하나님의 본질, 성품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인,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26절에 반복되는 게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신 것, 선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사역인데 그 사역의 전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천지창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데 여러분 지금도 해, 달, 별들은 있습니다. 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도. 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뭐 홍해바다 사건을 비롯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서 나온 사역들 결과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136편 4절인데 홀로 이 큰 귀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미약하고 조금 부족한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모세, 여호수아가 이런 모든 일들에 동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도구였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종류와 특징은 뭘까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보시겠지만 오로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졌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좀 더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보다 나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인, 옆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로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가 되면 남보다 적게 가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남보다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26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방향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께. 지금 이 앞부분에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들이 창조,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주신 것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게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순간에 사람이 자기를 잘했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마무리예요. 감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 나타났는가? 이걸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창조 나왔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과물로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태어나도 종, 계속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애굽보다도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치 혼돈의 시대와 똑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고 옷이 없어서 죽은 적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길도 인도해 가시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40년간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광야의 물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고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셨고 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잖아요.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착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땅을 나눠 가지고 지파별로 정착하게 하신 것. 그럼 이 땅이 없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하셔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언제 나타났는가? 23절 한 절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비천한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없어서 힘들면서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어디인가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던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가족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게 되면. 세상도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짓밟습니다. 무시하고 깔봅니다. 잊어버립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내가 좀 힘들어지면 연락 안 되잖아요.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카톡 읽었는데 답도 안 하고, 전화하면 전화 씹어버리고. 이게 사람이고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돌보신대요. 비천하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니까 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비천해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6절을 읽었지만 이걸 기간을 정해보면 천지창조 빼고 출애굽 구원이 주전 1446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난 뒤에 살아갔던 세월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본다면 586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냐? 860년. 지금 860년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고 있다고요. 430년 종살이 한 것에 딱 2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원망하고, 길 나쁘면 원망하고, 물 없으면 원망하고, 적들 나타나면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투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떠나면 또 붙잡아서 데려와 또 살려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미치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뭐고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인류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소망 둘 데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 광야 지나온 것, 가나안 땅 정착까지,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해요. 열심히 살기만 해요. 근데 좀 멈춰가지고 일시정지하고 뒤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앞만 향해서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늘 자꾸 힘들다, 아프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요즘 중학생도 그러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러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고백들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감사로 찾아내면 지금의 이 불평들을 다 입 닫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을 안 가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 멈춰서, 여러분 이 시간은 게으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을 가지지 않고 달려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두 가지씩 몇 가지씩 감사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 일주일이면 14개, 15개가 모이고 1년이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이는데 수백 번 감사하는 사람하고 수백 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하고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참 감사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면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요 한두 번 하는데 어쩌다가 하는데 넘치지는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컵에 물이 한두 방울 있는데 넘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컵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야 넘칠 정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가 넘칠 수 있대요. 어떻게 넘칠 수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서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지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아 이것도 감사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을 키워가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저 사람은 좋은 일이 많으니까 잘된 일이 많으니까 감사가 많겠지. 나는 잘된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다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감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되책임지라는 멈춤의 시간을 이거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온대요. 왜 고통이 오냐? 뭐 외부의 박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한대요. 여러분 아까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하는데 갑자기 감사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느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고통이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여러분 별로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정말 없는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 내가 한 거지 그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지. 이렇게 가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비천한 날들이 많았습니까? 1년 계속해서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1년 동안에 단 몇 순간이라도 기쁘고 평안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평안했던 시간들이 우연히 온 것 같습니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 베푸신 은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 생각을 못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정말 천지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까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했죠?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제가 노예 지난주에 회의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하는데 1시간에 34만 원 정도 한대요. 비용이. 1시간에 34만 원. 하루면 86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공짜로 썼잖아요. 비용 하나 안 들이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 못 쉬면 34만 원을 주고라도 34만 원 주고라도 산소호흡기에서 숨 쉬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산소호흡기 하지 않아도 너무나 평안하게 숨을 쉬는데도 이게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탁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와서 심장,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호흡 곤란이 와보면, 산을 오르다가 호흡 곤란이 와보면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근데 꼭 아파봐야지만, 아파서 안다면 그것보다는 안 아프고 아는 게 낫잖아요. 좀 아파 보실래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는 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오고 싶어도.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창립주일, 창립한 날이잖아요. 49년 8월 15일. 교회 창립과 관련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지나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76년 동안 존속해 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1949년 8월 15일이에요.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0개월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안 없어졌는가 몰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도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라가 광복을 했잖아요. 해방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이에요. 우리나라 그 10분의 1도 안 되지만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430년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도 종, 태어나도 종, 또 종, 계속 종.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80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제 치하 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이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이 되면 동부교회 이제 만 13년이 지나게 됩니다. 14년째 이제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천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들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심근경색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있지만 그냥 감사해요. 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프니까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의미를 정말 많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개인적인 것도 되고 교회적인 것도 되겠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절기사역위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면서 초반에는 뭐 이렇게 열매도 갖다 놓고 했는데 11월 달 되면 이제 열매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열매가 막 사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 순서 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꽃 장식 좀 하고, 이제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빛교회 걸 가지고 오는 건데, 100일 감사 1000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백 목사님이 이제 그 열왕기상 3장에 있는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드릴 거예요. 한 번에 나눠서 1000일 동안에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좀 이제 성경과 다르게 좀 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1000번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거죠. 1000일 동안. 1000일을 하려면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예. 3년 조금 덜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일인데, 성경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 1000번제 하는 헌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를 한 마리 1000마리씩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1000마리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못 드리니까 번제를 감사로 바꿔서 1000번의 감사를 드려보자. 그래서 100일 동안 하루에 10개씩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100개씩, 10개씩, 하루에 10개씩 적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하루에 10개니까 1000개가 되잖아요.
그 1000개의 감사를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해보자는 겁니다. 한빛교회는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때 지키기 때문에 컨퍼런스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100일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추석 근접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10월 19일에 올해는. 그래서 100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할 거예요. 50일간. 50일간 하는데, 여기에 이제 8월 31일부터 10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딱 5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걸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0권인데, 300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각자가 다 가져가면, 분량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게, 한 명이 1000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50일밖에 못하니까 절반 하니까 이 한 권으로 두 분이 50일간 감사의 제목을 500개 적을 수 있어요. 그죠? 반씩 하면 되는. 그래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한 권을 가져가시고, 가족 단위로, 가족이 한두 명이 같이 하면 한 권, 서너 명이 같이 하실 거면 두 권, 다섯 여섯 명이 같이 하실 거면 세 권 가져가시면 돼요. 두 분이서 한 권씩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50일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 잠자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감사한지 10개를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 적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된대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한번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10월 19일 날 이 앞에다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서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로비에 전시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전시해서 이게 어떤 마을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도 보기도 하고 또 감사가 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헌금 하나 드리고 몇몇 만에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굳게서 감사함이 더 넘치게 되겠죠. 감사함이 넘치게 되겠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이름에 걸맞게 추수감사니까 감사한 것을 감사의 제목을 정말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수천 가지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겠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은혜의 찬양 다시 한번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 주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앞뒤가 꽉 막힌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었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한결같으신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세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정말 잠깐 기도하는 시간 동안 안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50일간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써갈 때 정말 삶 속에 감사가 많았던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나는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천하고 힘들 때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연락을 끊어버리고 스스로도 자진하고 낙담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손바닥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말씀하시며 인선하심을 보여주셨고 정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내 속에 흘러내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기다려주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불순종의 시간들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적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계속해서 주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를 통해서 더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76년 동안 교회를 그 한국 전쟁통에도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혼자 눈물 짓고 그런 상황 시간들이 많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사 우리를 그 모든 비천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남 탓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 아들까지 줬는데 어떻게 너희를 잊겠냐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 우리의 마음부터가 좋고, 감사할 때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일간 하루에 10개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저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적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헤아려서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주어진 삶의 터전 위에 삶의 자리들마다 어둠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갔을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사역위원회, 교회발전연구위원회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자훈련 사역위원회가 한 주일 동안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60-70명의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소개하면서 외부의 교인들도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언제 하냐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기도, 전도,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교회가 이 순천에서 정말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건해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또 위독한 가운데 10여 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암투병을 하면서 정말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신다고, 잊어버려서 저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곧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저들의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하늘에 다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가장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적절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교사들 여름에 수고해서 힐링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사들 힐링데이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받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힘차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이 역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무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50일 동안의 감사 예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